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6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여러분, 지난 몇 개월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집에 격리해 있는 동안에 어떻게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그동안 내가 가족들 위해서 한 것도 없고 맨날 밖으로 돌았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가족들하고 잘 지내보자. 감사하네 뭐 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어쩌면 우리 생애에 다시 없을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던 것 같고요. 또 억지로라도 우리에게 쉬는 시간이 주어졌던 것이 참 한편으로는 좋은 부분도 있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과거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그 여유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거든요. 어디 산에 갔다가 의도하지 않게 막혀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한 달 내지 2달 정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전혀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날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눈 속에 갇혔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 삶의 괜한 방정을 내가 떨었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즐거워지던가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동안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우리 속에서 슬금슬금 올라오는 이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좌절감, 절망감 같은 것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어느 날은 하지도 않아도 될 쓸데없는 것 같고 부부 사이에 다툼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같이 살아가는 가족들 사이에 그런 다툼을 하는 이런 때는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긴장된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기십니까? 자포자기 하십니까? 아니면 소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자신감이 상실되십니까? 아니면 이 모든 시기가 끝난 이후에 내가 살아갈 일들을 계획하면서 나름대로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일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십니다. 아니, 세상의 것들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라 하시죠. 또 너희의 삶의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없애야 한다. 그래야지 가볍게 전쟁이 뛰어나갈 수 있다고 하시죠. 또 내 삶의 공의와 정직과 성실함으로 준비해야 내가 전쟁에 임할 수 있다. 사람들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또 내 불의한 삶들이 끊어버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내가 복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에 끌려다니지 않고 평안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래서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물리치고 소멸하라. 예.
자, 적을 맞아서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갑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몸을 지킬 방패를 그 위에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 군인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방패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방패라는 말을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는 두레온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이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스쿠툼이라는 단어로, 그냥 우리들이 그 전쟁을 할 때 보면은 이 칼을 들고 이렇게 해서 막는 이런 식의 이 파르마라는 단어의 방패는 아닙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동그랗게 갖는 이런 방패를 성경에서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이 방패라는 말은 길이가 한 1m 20 정도 되고 폭이 한 75cm 정도 되는 아주 큰 방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 이런 방패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방패를 가지고 온 몸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 보듯이 이렇게 적이 화살을 쏠 적에 한 100명 단위로 모여서 이렇게 커버를 하는 겁니다. 앞에 옆에를 탁 막아버리고, 그리고 위를 탁 씌우면 화살 공격으로부터 아무리 해도 이 자기 몸에 오지 않도록 막게 하는 그런 방법. 이 작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테스트도라는 그 라틴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귀갑진, 거북이처럼 딱 둘러싼다 하는 이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살로부터 막기 위해서 이 방패를 뭘로 만드느냐면 기본적으로 나무를 그 프레임으로 만들고요. 그 나무를 겹으로 이렇게 결을 역으로 해서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겹으로 몇 개를 만들고, 그 밖에다가는 이 마른 가죽을 두껍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때로는 그 겉에 이 쇠붙이들, 그 얇은 쇠판을 두기도 하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곤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이 방패의 용도가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 16절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패는 뭘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까? 화살을 막기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이 병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전쟁 무기는 뭐냐면 불화살이었다는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멀리서 쏘는 불화살이요. 이 화살 쏘는데 그냥 화살이 아니라 화살 앞에다가 촉에다가 이 송진을 잔뜩 이게 붙여놓는 겁니다. 그리고 활을 쏘기 전에 불을 붙여서 쏘게 되면 이 화살이 날라와가지고 사람에게 맞잖아요. 맞았을 때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뚫지 못한다 하더라도 맞는 순간 불붙은 송진이 몸에서 확 퍼져버리는 거죠. 맞으면서 팍 퍼져가지고 온 몸이 불로 화상을 입게 돼서 죽게 되는, 그리고 옆에 사람까지 그 송진이 튀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갖고 있는 이 불화살을 그 당시 군인들이 가장 무서운 무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또 화살뿐만 아니라 불창입니다. 창이라는 것은 화살만큼 멀리 나가지 않지만, 그러나 좀 더 근거리에 왔을 적에 힘으로 던져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앞에다가도 이 송진을 엉겨놓고 놔서 맞으면 송진이 다 튀어서 그 같이 화상을 입어 죽게 되는 그런 무기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패 앞에 이 불붙지 않는 마른 가죽을 두고, 그리고 쇠판을 얇게 두어서, 그래서 이 창이 왔을 때나 무엇이 왔을 때, 그 화살이 왔을 때 불이 붙지 않도록, 불이 튀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하는 그것을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16절에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는 얘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과 몸이 부딪히기 전에 벌써 멀리 있을 때 화살을 쏘는 겁니다. 그래서는 우리에게 먼저 기를 죽여놓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위축감을 주게 만드는 겁니다. 또 멀리서 공격하여서 전쟁에서 당장 붙기 전에 군사들의 숫자를 줄여놓는 방법을 지금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부딪혀 싸우기 이전에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사회적 제도 또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비신앙적인 국가의 법 또는 여러 가지 관습으로 주변의 환경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기본적으로 기를 죽이고 그리고 우리를 거꾸로 틀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사회에 살면서 이 예수를 믿으면서 부딪히는 개인과 개인의 이 영적 전투에는 강할 수 있을지 몰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 탁 끌어버리고 아니야 난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찌할지 모르는 이 사회 우리의 손으로 바꿔놓지도 못하고 우리가 대항하지도 못하는 이 국가나 그리고 이 주변의 제도나 모든 것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보니까 기가 죽어서 그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들이 우리에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뭐 불교, 그 다음에 뭐 이슬람교, 뭐 힌두교 이런 종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종교, 믿는 신앙 외에는 다 이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기는 것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든 종교들을 다 일렬로 놓고 똑같은 것이라고 보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려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만든 신과 다 같은 급으로 놓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 사이의 차이점은 뭘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가장 큰 것은 그거겠죠.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 인간이 만든 헛된 우상. 이것이 큰 차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큰 것이 또 뭐냐면 아주 큰 차이가 뭐냐면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종교 다 보십시오.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은 다릅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와서 내가 너와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것에서도 분명하죠. 막연한 어떤 대상을 위하여 찾아가는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노력하는 세상의 종교와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서 우리로 만나주시는 인격적 관계를 갖는 하나님하고 사이는 너무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동일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만들어두죠. 신이라는 것이 없다는 논리를 만들기도 하고 이 세상의 주인이 인간이고 세상은 인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말하려고 하는 주장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곳, 그것을 주장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학교가 그렇기도 하죠. 또는 직장이 그렇기도 하죠. 우리 국가가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립돼서 살아가는 외로운 이들처럼 느끼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또 세상의 종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다수가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괜히 그들의 것이 옳은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나도 은근히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도박, 갬블링, 도박을 자유롭게 허락하고 있는 딱 한 개의 주가 있습니다. 어느 주인지 아시죠? 네바다 주입니다. 라스베가스라는 곳이 있는 것이요.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네바다가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데 그 경계를 지나자마자 프림이라는 도시 하나가 크게 도박 도시가 하나 있고요. 거기서부터 한 100km 정도 가면 네바다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 라스베가스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주변에 모두가 다 도박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커피숍을 가도 이 슬롯 머신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먹을 걸 사러 어딘가에 마켓에 가도 슈퍼마켓에 가도 거기도 크게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완전히 살아가는 이 주거지에는 없지만 그러나 이 라스베가스의 중심에 오면 전부 그것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비행기 타려고 공항에 가잖아요.
가면 이 표를 파는 데 있는 것뿐만 아니라 표를 끊고 들어가서 탑승구에 가서 비행기를 기다리면 탑승구 옆에도 다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기다리는 동안에 돈 쓰고 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 라스베가스가 도박하는 사람만 있는 것 아닙니다. 거기엔요, 도박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주민들이 더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30개나 됩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참 힘들겠죠. 주변에 보이는 게 다 그런 거니 마음속에 유혹이 올 겁니다. 안 하려고 해도 놓여 있는 게 그거고 보이는 게 그거고 사람들이 다 하게 되면 마음이 유혹이 오는 겁니다. 여행을 갑니다. 도박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필요에 있어서 여행을 가지만 모두가 하게 되면 괜히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모든 호텔은요, 대부분의 호텔은 이 호텔의 객실에 가려면 도박장을 지나서 가야 되고 뭐 다시 나와가지고 밥이라도 한 끼 먹으려면 도박장을 거쳐서 나와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유혹이 되는 거죠. 저거 해서 돈 못 딸 수가 없어 하면 중독돼서 자칫하면 잘못되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모든 사람이 하니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서 괜히 손댔다가 잘못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관광 가이드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거기 가이드 하는 분들은 이 라스베가스 들어갈 쯤 되면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 3가지 바보가 있는데요 하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라스베가스 가서 도박 안 하고 나오는 바보가 있습니다. 이러고 얘기해서 도박하도록 충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떨까요? 주변 사람이 다 하면 내 마음에 다도 흔들려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슬쩍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방패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말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그 말은 다음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온전한 신뢰, 트러스트한다, 신뢰한다 라는 말을 쓸 때 사용하는 이 믿음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예수를 믿는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이미 믿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사이에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서 노력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는 말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 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부모와 살아갑니다. 그 아이는 내 보이는 앞에 있는 분들이 내 부모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부모도 내 자녀라는 걸 확실히 압니다. 서로 간에 그 부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는 매일매일 삶에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부모가 내 부모라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그 부모에 대하여 신뢰하는 마음의 관계가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 사이에도 그 신뢰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느끼셨겠지만 살아가면서도 부모와 사이에 항상 이 신뢰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얼마 지나가서 부모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부모를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부모에 대한 신뢰를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 우리가 아마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어요. 홍해를 지나서 데려가실 적에 광야에 40년을 두셨습니다. 40년 두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과 사이에 신뢰하는 삶, 믿음의 삶을 그들 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다윗이 시편 23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같이 볼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목자라는 이 고백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주의 개념을 갖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보단 뭐냐면 나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 필요를 공급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셔서 그 거친 세상에 그냥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말씀 한번 찾아보죠. 27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와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마음에 무엇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힘듦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떻단 얘기입니까? 세상의 것들이 나를 얽어매는 세상의 악한 것들이 사단이 그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마음의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 앞에 놓인 환경이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그 누군가가 내 마음을 흔들지 않는 겁니다. 사탄은요, 사람과 내 마음 속에 약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화살을 던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공의롭고 내가 정직하고 내가 성실하다고 내가 의로운 삶을 산다고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나는 정직하게 사니까 절대 하나님 앞에 의심 없어. 나는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않아.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언뜻 아니 내 속에서부터가 아니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언뜻 유혹이 찾아오게 되면 내 마음속에 의심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사탄이 쏘는 그 의심의 화살을 맞게 되면 그것이 내 온몸으로 확 퍼져서 내가 화상을 입고 어려움을 당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 첫째, 둘째 다 그랬지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3학년 몇쯤 됐을 때 입에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뭘 얘기하면 자꾸만 뭐라 그러면 teacher said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몰랐어요. 제가 이 미국 학교를 안 다녀봐서 초등학교를 안 다녀봐서 그 상황을 모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얘가 나한테 자기 생각을 고집하기 위해서 쓰는 말 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 안 했는데도 자기 말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랬는데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어요. 그 말이 많아져서. 그래서 하루는 불렀죠. 앉혀놓고 그리고 그 치사한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대화를 했냐면 너 아빠하고 선생님하고 둘 사이에 누가 맞아?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티처가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빠가 맞아. 알아? 왠지 알아? 티처는 선생님 되기 위해서 4년 공부했어. 아빠는 교육학만, 에듀케이션만 10년 공부했어. 그럼 누가 맞아? 그 사람은 대학만 나왔는데 아빠는 대학원을 2개나 나왔어. 누가 맞아? 이러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잘 생각해. 아빠가 맞는 거야? 하고
이 마음속에 치산 싸움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얘가 5학년, 6학년 올라가니까 말이 바뀌더라고요. 뭐라고 바뀌냐면 친구들이 그러는데, 친구들은 다 그러는데 이러고 말이 바뀌더라고요. 그때는 화가 나더라고요. 이제는 그 아이가 누구하고 사이에 비교하면서 신뢰를 얘기해요? 그 어린 자기 친구들의 말을 믿고 저를 믿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또 달라지겠죠. 어떻게 해요? 인터넷이 그러는데 그러지 않겠나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가면서요, 우리가 살면서 자라가면서 부모와 사이에 끊임없이 신뢰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요, 갖고 싶은 것이 있고,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부모의 말에는 그것이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부모의 말에 신뢰를 두기보다는 내가 내 마음에, 친구의 말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심지어는 TV 광고의 말을 믿고서는 부모와 사이에 신뢰 싸움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디다 내 마음에 신뢰를 둘 것인가? 그 갈등을 평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은 아시죠? 예, 동일합니다. 끊임없이 예수 믿으면서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나는 누구에게 신뢰를 둘 것인가를 평생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움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 신뢰를 둘 것인가, 하나님에게 둘 것인가? 나의 경험에 둘 것인가, 하나님에 둘 것인가? 이 땅의 관습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이 땅의 제도나 법이나 상식의 마음을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에 갈등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슬쩍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속에 파묻혀 있는 죽은 글이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하나님은 문화가 다르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느덧 하나님은 내 순간순간의 판단에 적절한 답을 주실 수 없는 분 같다고 하는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마치 모처럼요, 아이들이 자랄 때 언뜻 부모의 말씀이, 부모가 하는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불편해지는 순간을 만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와 사이에 끊임없이 신뢰에 대한 의문을 갖추면서 친구들의 말을 따라가 거기에 신뢰를 두고 살아가면 그 아이의 삶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44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예, 사탄이요 아무렇게나 공격을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생각 없이 공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넘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굳건히 지키려고 할 겁니다. 사탄은요 머리를 써서 합니다. 때론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우리가 차마 거절하지 못하는 관계를 통해서 공격을 하고, 내 마음의 욕심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의 말들을 동원해서 나를 흔들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강압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신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은요 내 귀에 두려움의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사탄은 내 눈앞에 두려움의 환경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런 두려움을 겪을지 모른다라고 말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염려를 내 마음속에 두게 할 것이고, 그리고 염려를 가지고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에게는 딴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두려움으로 우리의 판단을 가리워버리는 사탄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앞길이 안개 속과 같은 우리의 지금의 상황에서 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결국 끝에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올바른 선택을, 큰 선택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84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며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그렇습니다. 나의 고백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여라고 우리가 외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며 의지하는, 평생 의지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시편 20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다시 한번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자, 저를 쳐다보면서 한번 합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무엇을요?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내 앞길에 대한 두려움도 들 것이고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도 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면서도 함정에 빠질 것 같은 내 마음의 불안감도 줄 겁니다. 그래서 나를 잡고 계신 그 하나님조차도 믿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우리들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을 신뢰의 방패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하십니까?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공부하는 일에도, 직장의 문제에도, 비즈니스에도 이것이 언제 어떻게 끝나게 되고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으로 나타나게 될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걷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불확실함이 찾아온다면, 내 마음에 의심이 찾아온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함의 방패를 내려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순간, 아니 한 번 됐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순간순간 그 방패를 들어서 다가오는 의심들을 막아 소멸시키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며 그것이 없는 것을 불안해할지 모르지만 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가르쳐 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나의 주님을 오직 하나님, 나의 마음을 그 어떤 것을 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마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살아가며 주님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공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에 하나님을 신뢰함의 방패가 있게 하옵소서. 내려놓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탄의 의심의 화살들이 나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나님 돌봐주시고, 매일매일 매순간 던져오는 그 의심의 화살 앞에 신뢰의 방패를 들어서 넉넉히 막아내며 우리를 보호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중에도, 그 앞날을 놓고도, 또 직장이나 비즈니스의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도 마음에 불안감이 있기도 한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단호하게 의심을 끊어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